자, 오늘은 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큰 자이나 극히 작은 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은 50절로 되어 있는 굉장히 텍스트가 깁니다. 누가복음은 참 길게 쓴 것 같은데 저는 이때까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태, 마가, 요한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실제적인 체험을 막 쓴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책을 읽고 요약을 한 것 같은 아주 잘 뽑아갖고 중요한 거를 요약한 어떤 텍스트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건도 그렇고 이어가는 문맥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정제된 논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고 또 그곳에 이제 감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은 당황스럽게도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 황당한 질문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혼돈의 상황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을 보면 첫째 백부장의 그 종을 살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좀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는 사건과 또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사건은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치료하신 경우로 그 말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전파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속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런 암시의 그 내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의 메시지는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족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 사건은 치료가 핵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강조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의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어떠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무슨 말을 들으셨기에 이렇게 놀라셨는가?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감히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 감당을 못하겠사오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치유하고 낫는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면서 있었던 사건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굉장한 도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보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어떠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듯이 믿음의 도약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겠다는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냥 자기의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의 100명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부탁을 해서 병을 고치겠다는 그런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뭐 그런 낫게 하기는 간절한 그 치유보다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입니다. 그 당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병을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권위를 물려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그 관계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관계를 보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7장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까진 내가 백부장이면서도 내가 명령을 하면 내 부하가 내 명령을 따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그 권위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하고 고백을 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과 부하의 관계를 통하여 백부장의 부하들이 백부장의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 백부장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분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는 이해를 담고 갖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거해서 종을 치료했던 이 사건은 치유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고백한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됐을 때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서로 뱃속에서 알아보고 기뻐하고 난리쳤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알아봤던 사람인데, 근데 3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아마 그의 제자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아마 많은 리포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누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질문이 당신이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아닐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사람 맞아? 자신의 믿음이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이 이런 혼돈을 불러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혼돈을 갖게 온 거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하게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의 믿음에 이런 지진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누가복음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치켜 불에 던지우리라.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시무시한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할 거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들어보니 이런 이 말 불로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즐겁게 같이 밥을 먹으며 낙을 누리시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무 느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죄인들을 저렇게 봐주고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치유 사역과 함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상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니 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정리하고자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 내가 다시 오실 다른 사람을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메시아를 두고 기다렸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메시아가 하는 일이 지금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회복과 치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아마 세례 요한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네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틀리다고 해서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믿는다면 내게 복이 있다. 그렇지만 네가 떠난다면 너에게 있는 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다 있습니다. 어떨 때 나에게 유익보다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절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뜻이 다를 때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계속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던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낫다는, 제일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27절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했지만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훌륭하고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감당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보통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옛시대를 마감하는 동시에 새 시대를 알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시작은 알렸지만 새로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옛시대와 새시대를 대조하면서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은 옛시대의 최고의 인물이지만 새시대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신의 생각과 차이점을 불러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서는 선지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야. 하지만 새로운 문을 여는 새시대에서는 새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은 더 작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과의 생각을 맞출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출연은 하지만 신약 성경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속한 마지막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의 율법을 대변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율법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심으로 죄인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작을 알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용서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차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구약 시대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하냐?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얘기하는 건 그거기 때문에 구약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구약의 한계를 넘어서 완성된 영광을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약, 복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이 말씀은 인간의 위대함이나 노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잘났어, 크자. 하지만은 이 시대에 와서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야 하고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의 위대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율법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자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나타난 사건 중에 끝으로 죄인이라고 알려진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힘들어요. 어느 거는 세 곳에 있고 한 곳에 있고 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이렇게 다 등장한다는 것은 각기 다른 관점을 가졌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근데 아마 이 당시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좋은 의도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흠을 잡을 만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어떤 여자가 시몬의 집으로 찾아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자연스럽기보다는 참으로 황당하고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 시몬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거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몬이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this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이 호칭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지자, 선생, 라바이도 아니고 this man 하는 것.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알았다면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탐욕이 많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에 숨겨진 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단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는 거예요. 죄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허락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와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니네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를 기억하고 전파하라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한 행위가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이 향유를, 그 비싼 옥합을 깼다는 건 굉장히 비싼 옥합입니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옥합을 깨서 한마디로 그냥 많은 돈을 헌물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지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의 행위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땠길래 이 여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녀가 비싼 옥합을 깬 거는 그녀의 외적인 행동입니다. 외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얘기를 통해서 구원이 율법적인 행위나 지위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 헌물의 내용은 뭡니까? 헌물을 드린다는 행위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이끌어오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가 향유 옥합을 와서 깼기 때문에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여자가 그 행위를 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옥합이 없었을지라도 와서 아마 옥합은 없어지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믿음을 칭찬하셨을 거라는 것이 이 향유 옥합을 깬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오늘날 이 시대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 이러한 참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이나 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도 인정하면서 그보다 더 큰 구원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신약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복음의 가치와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이렇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즘 점점 가난한 형제들, 교회 안 나가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온 동생도 가난한 성도래. 그냥 인터넷으로 집도 멀리 뭐 수지로 이사 갔고 뭐 이렇게 멀리 가서 못 데려서 드리는데, 근데 그들만도 욕할 수 없는 게 요즘 너무나 이단들이 각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래도 그 주위에 있는 좋은 교회 나가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어떤 교회를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냥 교회를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요즘 사실 실태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정말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고 참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눈으로 판단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저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